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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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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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29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한 위기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죽은 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한 시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이제 그런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인물이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영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사명의 자리로 택함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움직이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 땅에서의 은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명이 마쳐지면 그때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히려 자신의 임박한 생명의 기한 속에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진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엘리자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후계자로서의 삶을 선택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가 믿음과 사명을 계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보고 그의 모든 사역의 자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엘리야의 눈에 비친 하나님을 늘 그의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한 시대를 계승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전 세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을 함께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위대한 계승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실하고 순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하늘에 오르는 장면까지도 그는 그곳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사용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사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한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내게 허락된 오늘 이곳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부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